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충성, 성령이 맺는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국가나 임금이나 또 윗사람 등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 태도가 가식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는 것, 또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 직분과 사명에도 끝까지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몽주 단심가에도 나오는 내용처럼 아무리 이방원이 찾아와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고려는 이제 망해간다, 고려를 버려라, 조선 건국에 동참해라, 이렇게 정몽주를 회유했지만 그래도 나는 고려의 신하로서 도리를 다해야 할 임금님이 계시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난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느냐,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선주교에서 철퇴맞아 죽는 길을 이 정몽주가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충성된 사람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날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는 충성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도 같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 누가 얼음 냉수 하나 갖다 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 없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일단 믿고 맡겼으면, 여러분도 동의한 일이 분명하다면 그 맡긴 분에게 그 맡긴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는 늘 들어도 참 감동이 되는데, 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이제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제 찾고 있어요. 자, 가까이 조금 사진을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이냐. 자, 위에 보면은 네, 가까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언젠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자, 위에 보면은 스위스인들의 신의와 용맹에 바친다라는 뜻의 이제 글귀가 위에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천연 바위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일일이 깨서 조각한 사자 한 마리가 옆구리에 부러진 창이 박혀서 죽어가면서도
뭔가를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저 붙들고 있는 저게 뭐냐면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표식, 문장이라 그러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문장, 표식을 저렇게 이제 죽어가는 사자가 붙들고 있는데 되게 이상한 거죠. 자, 저 동네는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라는 나라의 조각 작품이 왜 프랑스의 왕가의 문장을 붙들고 있는 조각 작품을 저기다 만들어놨냐? 더 이상한 것은 그 옆에 동그란 게 하나 더 있는데 저게 이제 스위스를 상징하는 표식이죠. 문장이죠. 그러니까 스위스를 표식하는 문장은 저기 옆에 세워놓고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표식하는 저 문장은 사자가 끌어안고 죽어가는 그런 이상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이유가 있지요. 자, 때는 1792년 8월 달인데 당시 프랑스는 루이 16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미 시민혁명에 의하여 몰락할 위기에 직면합니다. 급기야 왕궁마저도 급습을 시민들에 의해서 당해가지고 왕궁을 지키던 자국의 근위병들조차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데, 자, 그래서 루이 16세도 이 사태를 인지하고서는 스위스 용병들에게도 너희들도 떠나라. 우리 군인들도 다 도망간 마당에 너희들이 내 곁에 있을 이유는 없다. 너희들은 이 나라 군인도 아니질 않냐. 그저 돈 받고 온 용병들 아니냐. 그러니 얼른 도망가라. 얼른 도망가라. 루이 16세가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스위스에서 온 786명의 용병들은 도망가지 않고 한 사람인도 끝까지 남아서 왕을 지키기 위하여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막말로 돈 받고 근무하는 주제에 어차피 그렇게 해본들 돈 줄 왕가도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자기 아까운 생명을 786명이나 희생시킬 필요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희생의 이유는 결국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한 용병의 유서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마저 죽음이 두렵다고 도망가 버리면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출신의 용병을 써주겠느냐? 우리는 우리 후손들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죽어야 한다. 이유였습니다. 참 눈물 나는 고백이죠. 아시는 대로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산이 너무 많고 4,000m 이상 되는 산만 해도 50개 가까이 되는 험산줄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뭘 경작해서 먹고 살만한 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자들이 어디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다가 되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용병이 가장 그래도 돈벌이가 잘 되더라. 그래서 용병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두렵다고 도망을 쳐버리면 이미 겁만 타고 소문난 스위스 용병을 어느 나라가 앞으로 써주겠느냐. 이거는 우리 후손들의 앞길을 막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스위스 용병의 명성은 대단해가지고 천주교 교황이 사는 바티칸 시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스위스 용병만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충성에 대한 열매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충성은 맡긴 일에 대하여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다하는 것인 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또한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라도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세교 성전 수요 예배에 참여했다가 황현택 목사님이 막달라 마리아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충성스러운 여자가 없더만요. 정말로 충성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던 충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을까? 게다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그 충성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한 충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재능, 자기 몸을 들여서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막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에게 소유가 있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모은 걸까요? 여러분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겠죠? 저 막달라 지역에는 옛부터 뭐가 유명했느냐면 생선을 절이는 공장이 유명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거기다가 갖다 주면 거기다가 이제 배 갈라가지고 소금 쳐서 생선 절이는 그런 공장이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선 절인 공장은 아주 전형적인 노동집약 산업입니다. 순 사람들 손으로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거의 다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소유가 있었다, 재산이 있었다면 필시 그녀는 이 생선 절임 공장에서 그 생선 비린내 맡아가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하여 알뜰하게 모은 재산임에 분명합니다. 생선 절이다가 손발도 저리고 생선 절이다가 손발도 저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통장에 있는 돈 다 찾더니 자기 소유 다 정리하더니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도 못하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 앞에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멋지고 폼나고 고상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봐야 12제자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였을까요? 때 되면 음식 해드리고 때 되면 빨래 해드리고 이부자리 봐드리고 누가 알아주기를 어디 한 구절이라도 사복음서에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의 수고를 기록한 성경이 있나요? 사복음서에 다 남자들이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네들이 하는 허드렛 일들은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뭐 했다 이런 기록만 되어 있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소유로 분명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빨래해드리고 밥해드리고 잠자리 봐드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기록에서는 묻혀버린 일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의 노고를 알아들여야 됩니다. 귀히 여겨드리고 존중해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술래에 나오는 레오라는 하인처럼 그는 그저 집 나르는 사람에 불과했고 순례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물 갖다 주는 일만 했을 뿐이고 밤에는 잠자리 펴드는 일만 했을 뿐이고 모두 다 지쳐 있을 때면 특이한 휘파람 소리로 분위기 한번 살려주는 정도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사실 순례단원들도 자기들 힘든 것에만 함몰된 나머지 그 레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큰 인식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 레오가 소설에 보면 어느 날 그 레오가 영문모를 실종을 당하고 그 허드렛 일을 그래서 순례단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서 그제야 레오의 가치가 서서히 드러났다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순례가 힘들어지고 분위기는 침체되고 다 자기들이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잠자리 자기들이 다 깔아야 되고 침체된 분위기 살려주는 사람 없고 작은 것 하나에도 그래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사소한 것에도 다투기 시작하고 급기야 그 순례를 중단하고야 말았다는 것. 성지순례가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레오와 같은 그런 섬김이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레오가 사라지니까 순례까지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 그제야 그들은 깨닫기를 레오의 역할이 진짜 컸구나.
그가 진짜 우리의 리더였구나. 모름지기 리더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소유로 통장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현금화해서 자기 소유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복음 사역하는 일에, 그리고 제자들 어디 먹고 뭐 잠자리 하는 일에 다 도와드렸는데,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가 피 흘리는 그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아서 친구들에게 야, 나 이제 저 예수님 따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래. 그랬을 때 그 말렸던 친구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리아야,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마리아, 그냥 은혜 받았으면 감사헌금 두둑하게 한번 하면 되지. 뭘 네가 재산까지 정리해서 예수님 따르려고 그래. 너 반드시 후회한다. 너 후회 안 할 것 같아? 그냥 감사헌금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식사를 한번 대접해. 그렇게 뜯어 말렸던 그 친구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걸 두고 한 소리였겠구나. 그렇게 열망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 소유 다 바쳐 빨은 양반이 저 정도 능력밖에 안 되었다는 말인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가? 나 예수님 섬기려고 내 소유 다 정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면 나 이제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성급했지, 내가 바보지.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물러날 수도 없고, 나 이제 어딜 가야 하며 뭘 해야 하는가? 왜 이런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들 들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후에도 한 일이 뭐죠? 제자들은 엄두에도 못 내는 십자가 밑에까지 막달라는 갑니다. 제자들은 엄두에도 내지 못했던 예수님의 무덤 자리까지 봐둡니다. 그리고 엄두에도 두지 못했던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를 생각으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향품 들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기가 열망하고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한들 그의 충성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까닭에 막달라 마리아는 2번이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죠? 부활의 최초 목격자, 부활의 최초 전파자.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님도 그게 고마우셔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못한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해버리게 됩니다. 대단한 영적 파워를 소유하게 된단 말입니다. 12제자라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솔직히 어느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까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믿음 없이 보였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이상, 예수님까지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 이상 어떻게 마리아의 입을 가만히 닫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로 저 같으면 말입니다, 다음에 2가지에 반드시 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자살하는 바람에 제자 하나가 공석이 된 자리를 이제 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하나 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로부터로 인하여 공석이 된 자리를 한 사람을 더 채우는 역할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자격을 보니까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뽑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대요.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왜일까요? 나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할 사람이 없거든요. 리얼하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본인이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어차피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에 나는 비록 여자지만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했으면 더 큰 일을 했지. 더 많은 일을 했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내심 기대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이 남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조차 안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matti아라는 두 사람을 천거하더니 둘 중에 제비 뽑아서 matti아를 세워버렸습니다. 나는 matti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matti아라는 이름이 여기만 나오고 사도행전 역사에 단 한 번도 나오잖아요. 도대체 그 친구가 뭘 했는지가 몰라요.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에도 보면 matti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세운 거예요.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여자만큼을 리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여자라고 자격 없다고. 그래서 삐졌더라 이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섭섭한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 2장 14절 120명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 누군가 이제 마이크를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한번 제 얼굴을 봐봐요. 자,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명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분위기 막 고조되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생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리얼하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는 모습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모습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리얼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가 사회만 보고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지가 뭘 한 게 있다고 내 말을 들으래. 큰 소리로. 막달라 마리아가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봤을까요? 저건 아닌데. 내가 저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네. 나 예수님의 그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 내가 처음 본 사람인데 베드로가 마이크를 나한테 안 주네. 그래서 삐졌더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도대체 이런 충성은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한 일에 비하여 저평가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는 충성이 가능할까? 저는 사도행전에 누가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기록되지 않는 그 일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충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나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봤는데 아무도 손댈 수 없던 그 병을 예수님 만나 한 방에 고침받은 그 사건, 나는 그 은혜만으로 충분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해. 그 은혜를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어. 그 은혜를 초과할 수 없단 말이야.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야. 이미 내가 받은 은혜 그냥 갚기만 해도 버거워. 근데 내가 무슨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하고 나 알아주기 원하고 사치지. 그건 아니야. 자, 룻기에 나오는 룻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압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민 온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10년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한 집안에 시집 가서 사는 10년 동안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도련님까지 죽고 남자 셋이 10년 동안 다 죽어나가서 한 집안에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민망했던지 한 번은 불러가지고 며느라 참 미안하게 됐다. 너희들 시집 와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고향으로 이 타향살이 할 이유가 없게 생겼으니 고향으로 돌아갈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남아가지고 팔자 고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나 따라올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인 오르바는 알겠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요. 가서 뭐 했나요? 성경에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 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하루 종일 굽힐 시간이 없었다. 허리 한 번 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 자리 하나 보고 시어머니 복량하는 일을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 내가 여기 남아서 어머니 말씀대로 팔자 고칠 건가? 아니면 어머니 따라가서 팔자 안 고칠 건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10년 동안 새 남자 죽어나가긴 했어도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이 며느리가 배운 게 하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민 온 그 집안에 시집 와서 남편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신앙을 얻은 겁니다.
신앙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나 남고 본인 돌아가겠다고 하니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자, 어머니 말씀대로 팔자 남아서 고칠 건가, 팔자 고치고 신앙 잃어버릴 건가, 아니면 팔자 안 고치고 신앙 유지할 건가. 왜? 모압 땅에는 오산 침례교회가 없거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뭐 없어. 신앙생활 하려면 이스라엘에 가야 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팔자 고치는 걸 포기할 건가, 아니면 팔자 고치기 위해서 있던 신앙 버리고 오르바처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건가. 그랬을 때 룻은 선택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데, 내가 시집 한 번 더 가서 팔자 고치는 것보다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인데, 나머지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버리고 싶어요. 우리의 충성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걸까? 월급 올려주면 충성도가 올라가고, 알아주면 충성도가 올라가고, 인정해주면 충성도가 올라가고,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 싶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사람이 뭘 인정해주면 충성도가 올라가고, 뭘 좀 박수 주면 또 올라가고, 주보의 이름 한번 내주면 또 한번 올라가고, 언제까지 그런 사탕이나 콜라 같은, 그런 사이다나 콜라 같은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것에 우리가 언제까지 목을 맬 건가? 우리의 충성심이 그것에 언제까지 기인되어야 할 건가? 저는 두 가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7 귀신 들렸던 나를 예수님 아니면 누가 고쳐줬겠냐, 이 은혜 내가 어떻게 잊어? 어떻게 잊냐고. 그분이 돌아가셔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까지 간 거고 무덤까지 간 거지. 예수님에게서 뭔가 빼먹을 생각을 했다면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뭘 거기에 기대할 것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내가 비록 남편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이 모압 땅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시어머니 통해서 배웠으니, 이 귀한 가치, 이거 나 모압 땅에 살아가지고는 지킬 수 없으니 나 갈 거야. 나 시집 한 번 더 안 가더라도 나 이 믿음 지키러 갈 거야. 이 가치에 대한 믿음,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이 막달라 마리아와 룻을 충성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은혜에 대한 가치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느냐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많이 해도 받은 은혜를 초과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뭘 많이 해도 받은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치르더라도 받은 은혜를 초과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받은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가 어디 보통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예요. 결국 변함없는 충성은 변함없는 은혜를 하는 지식에서 나온다.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건가요? 은혜는 어떻게 지속되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가능한가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금방이라도 내리치려고 했던 사람이 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왜 돌을 내려놨을까? 자, 보세요. 죄인 앞에 있으면, 내가 죄인 앞에 있으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인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나는 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하이, 목사님, 도대체 왜 교회만 오면 다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까?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안 서봐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였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만 해도 내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또 있을까 생각이 들면, 이 은혜가 결국은 나를, 내 믿음을 지속시키게 만드는, 나를 붙들고 가는 동력이지, 거기에 뭘 자꾸 더 얹어서 더 바라고 더 기대하고, 그 은혜는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공허한 거잖아요.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고, 안 해주면 삐지고 토라지고, 안 해버려 이래버리고, 누가 알아준다고, 나 안 해버릴 거야. 제발 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제발 좀 룻 같이 우리에게 그런 충성심이 있으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지속 가능한 믿음, 지속 가능한 충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치를 붙들자, 은혜를 붙들자. 그래야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결국은 은혜밖에 없어요. 요즘 제가 이 은혜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지난 금요일 날도,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은혜예요. 변함없는 충성은 변함없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은혜 잊어먹고 가치 내려놓고 무엇을 더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충성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룻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 예수님 돌아가셔도 상관없어.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내가 모압 땅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만났으니 이 가치 나 영원히 붙들 거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가능합니다. 충성. 하나님, 우리가 주님 끝까지 가는 충성 우리에게도 장착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